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12월 성탄의 달, 우리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가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예배 후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죠? 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안 나보세요. 손 들라고. 네? 아담. 딩동댕.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남자 여자 없이 만든. 역시 우리 퀴즈에 강세를 보이시는 분이시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비키 집사님. 하와. 딩동댕 맞았습니다. 그렇죠? 하와 여자 없이 남자의 갈비뼈만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부부가 역시 물질에 강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나운서님. 딩동댕.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신 후에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정말로 온 인류가 모든 이 지구촌이 축제로 젖어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나나이모에 딱 왔더니요, 그 밴쿠버 그 1년 반 살다가 또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더 백인들만 중심이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집집마다 더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 라인이 전부 다 꾸며놓기도 하고 더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이 꾸며놓은 걸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의 색깔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이런 것들을 지우려고 하고 혼란스러운데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의 이 좋은 문화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할로윈보다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더 크구나. 할로윈은 그 집집마다 해골바가지 걸어놓는 게 그래도 뜸뜸뜨문뜨문 있는데 여기는 모든 라인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놓고 장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기독교 문화가 참 영향력이 크구나,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게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날린 것 같아요. 몰에서 막 행사를 하고 무슨 세일을 하고 집집마다 막 걸어놓고 한 달 전부터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폭탄 세일한다고 하고 세상이 더 난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 성탄절 하면 얼마나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탄절마다 문화의 밤 합니다. 그죠? 문화의 밤 해갖고 걸어놓고 그거 가지고 한 2달 동안 막 연습을 하고 밤새서 그거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 새벽송도 하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집집마다 노엘 노엘 찬양하고 따끈한 차 딱 마시고 그리고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기부하고 얼마나 이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런 좋은 기독교의 문화가 퇴보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위험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제 새벽송 못 돌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소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좋은 기독교 문화를 잘 전수해야 줄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원주민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있는 시간과 이런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전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영주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입니다. 그죠? 유한겔리온인데 문제는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 성탄, 거룩한 탄생, 이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고,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계시받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막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과학자들이 이 동방에서 누가 왔냐? 이 별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 탄생을 알고 왔느냐 말이죠. 어쨌든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받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미가서죠. 미가서에 기록되기를 유대 베들레헴, 미가서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뭐 자료를 찾아보고 그게 어디지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말씀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의 죄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죄와 문제를 아뢰는 그런 중보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의 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는 박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구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받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말씀 이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냥 서스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쭉쭉쭉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행하신 일, 그리고 다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요, 직접적으로는 350번, 간접적으로는 450회, 한 800회 정도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 외우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그냥 이 텍스트,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안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주여 내일도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득권들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그 욕망 때문에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좀 무관심한 그들의 삶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을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 그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을 보고 메시아의 그런 계시를 받은,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엘리사벳이나 또 목자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나, 우리 안나 권사님.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은 안나. 여러분, 어느 시대건 깨어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무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요, 가장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마리아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을 선택한,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 요셉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었던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서를 한번 묵상해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한 사이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마음을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느낌이 어떨까요? 정집사님, 비키집사님, 참 이런 말. 내 약혼녀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정원을 끝내. 주여, 저런 가시게. 요즘 뉴스에 보면 현대인들이 이
욱해가지고 보복 때문에 되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운전도 보복하고 또 인도에서는 여자친구가 별거를 선호하니까 남자가 염산을 갖다가 얼굴에다 확 찌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예. 한국에서도 여자친구를 가두고 이제 입을 벌리면 또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집사님처럼 우리 요셉은 참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이 요셉은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여서 그냥 파혼하기로 마음이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막 불같이 끓어가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화가 난 상태인데 그날 꿈인지 환상인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여러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마음이 막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이 울분이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너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말씀대로 아기를 데려오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 아들을 자녀의 이름을 질 수 있는 이 부모의 특권도 내려놓고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정말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거다. 아기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쪽 마음속으로는 늘 보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 더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여자가 혼전에 순결을 하지 않으면 아비의 집에다가 끌어다가 돌려서 쳐 죽는 지금도 그 아랍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임신 사실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는 이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잠깐만요 천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 또 그 소수의 문일처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준비하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성탄을 준비한 안나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무관심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옥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오늘 준비합시다.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예, 어제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준비하고 뭐 성탄 연습하고 밑에서 준비하고 하는데, 아이들도 바이올린 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 오늘 이제 원주민들 어제 또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집집마다 도어투도어 했습니다.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선물도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가장 좋은 문화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유한계리이지 않습니까? 또한 장차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준비하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깨어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참된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